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리즈로 쭉 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를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개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우리 믿음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줍니다. 나는 어느 정도 행해야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행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의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퀘션입니다. 내가 뭘 어느 만큼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렇다면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인데 행함이 전제가 된다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행함을 미스프린트 되겠네요. 행함을 이루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 퀘션을 한 번쯤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이 괜시리 불안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함이 있어야만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지나친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부모하고의 인간관계, 형제하고의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서 집단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원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본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준과 질서가 정확하게 없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시키겠다는 그러한 열심, 거기에는 정확한 설명이나 정확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적인 열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감을 벗어나는 어떤 광신적인 행위로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찾아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아무리 제각기 나름대로 말을 해도 그 설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신념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리의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재료들 중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뚜껑을 좀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어떤 행함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성경만 30년 동안 계속 성경 말씀만 봤어요. 그 말씀 보고 가르치고 말씀 보고 가르치고 제가 깨닫지 못하면은 제가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보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만난 여러 진리들, 물론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책들을 보면서 다른 신학자들의 내용도 많이 참고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믿음의 뚜껑을 좀 열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이 질문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 그러면 한 사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대명사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계속 많이 사용하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절대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어렵게 얻었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결정적인 상황이 나타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었던 그 정확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독자 아들을 제단 앞에 올려놓고 시퍼렇게 날이 쓴 칼을 그 아이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굳이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경외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단어가 너무 좀 어려운데, 내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이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벌을 받고 또다시 회복한 이후에 또 벌을 받아서 또 팔려가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중세 암흑시대가 1500년간 이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그리고 지금도 방송에서 여전히 많은 유명한 종교인들이 욕을 먹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다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뭘 확인했냐 하면은 내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는 자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 자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 이삭을 아까워할까? 아니면은 얘가 정말 이삭을 하나님 나에게 바칠까? 이런 다른 내용들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면은 비자를 받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를 받는데 1년 또는 2년짜리 비자를 이민국에서 내줍니다. 필리핀에서. 그런데 매번 낼 때마다 돈을 올려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착복을 해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올려도 까다롭게 해도 다 진행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와 있는 저 사람들이 뭐 돈을 아까워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자비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해줘요. 그래서 승인되었다는 이 어프로브드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승인받는 순간, 그 승인받는다면은 그 승인받는 승인 용지에 뭐라고 쓸까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증명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한 이 중요한 모리아 산의 테스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증명되었기에 이에 승인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승인이 된 거죠.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서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다닐 때에 자기 아내를 그 나라 왕이 취하려고 하고 아내를 욕심을 내고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런 과정들, 그런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서 자기의 처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불러들였어요. 왕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겼네요. 이런 가운데에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내에게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줍니다. 이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 하나 있어요. 7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으면 아비멜렉은 그 아내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네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온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 중에서 공통점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기준에 놓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쭉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은 포악하고 잔악한 자들이라서 내가 아내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이라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내가 그들로부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자들이라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비인격적인 삶의 모습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염려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텐데 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 원하시는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신앙의 기초 믿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그 신앙의 행위를 이루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신앙적인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그거를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인간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정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을 봐도요. 그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앙 정신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러분 미국에서 그 뉴욕타임즈에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간 사람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신실한 사람을 꼽아라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다윗이라는 이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고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은 항상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이 많고 내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더라도 내가 큰 교회의 목회자라도 내가 수천 명의 추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 나의 훌륭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 신앙의 출발점에도 서 있지 않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신앙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 두려움 정신이었어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지식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이어서 다윗에게 교육받았던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고 합당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어떤 정신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행위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할 때에도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와세 하나님이 아니라 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왜 그것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큰 공동체의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보시죠. 인간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중심 속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두려움 정신. 그게 있나 없나.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훌륭함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을 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그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신앙 정신의 기초이고 신앙 정신의 출발점이다. 이사야 33장을 보시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 보배다. 이 보배라는 단어가요, 헬라로는 히브리어로는 오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원래는 보배, 금은보화라는 뜻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서는 storehouse,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해일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와 영적으로 싸우는 데 필요한 the magazine of weapons,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모든 무기가 들어있는 창고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에,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는 창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이 보배라는 단어가, 이 오사라는 단어는 storehouse, 창고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창고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킹 제임스를 보시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is treasure. 이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사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는 그들의 정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 두려움 정신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정말 안 좋은 왕들이 너무 많았죠.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또 문둥병자가 되고 질병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벌받은 왕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유난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인정받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죄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르스단이라 일컫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계명을 지킨 왕이었어요. 여호와와 연합된 모습.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알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을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끝없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계명을 받았지만은 그 계명을 받은 이유를 몰랐어요.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계명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암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었을까? 그 목적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자, 신명기 4장 1절에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다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 계명을 일일이 다 지켜야만 축복해주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매 순간에 나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가져주길 원하는지를 계속 당신의 마음을 흘려놓아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겠지요. 히스기야가 역대 다른 왕들보다도 유다의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파워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이 이 목적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겠지만 내가 바로의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외로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드로였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이드로를 만나게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설정될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백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1000명, 10,000명 계속 늘어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 싸움을 잘 관리해줘야 되고 또 그들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잘 해줘야 되고 그런데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무효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거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큰 일은 네가 감당하고 조그마한 재판이나 송사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준이 하나 있다. 누구냐 하면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자가 능력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자가 1000부장도 하고 10부장도 하고 50부장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재판할 자격이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철을 더 의지하고 하는 그런 자들은 세워놓으면은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드로를 만나게 한 목적이 뭐죠? 이드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드로에게 하나님 두려움 정신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에서 엉뚱하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할 것이고 불의하지 않을 것이고 뇌물을 받아서 사람을 억울하게 송사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 두려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웠고 그 장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한 후로 이드로의 신앙 정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을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명할 때에 그는 장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를 두려워하는 정신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신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이 the key to the storehouse of treasure,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무기와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에 들어있는 창고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 두려움 정신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모세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쭉 역사적인 계보를 보면은요, 그들의 정신은 다 하나님 두려움 정신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니고 그들의 정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온갖 인간을 판단하는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신앙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으로 관통하고 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길게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